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행하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행위. 둘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한 의도. 셋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때를 알리시기 위해. 넷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개인의 때를 알려주시기 위한 의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이사야서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잔치는 베풀어졌고 포도주는 없는 상태입니다. 피족의 땅은 황폐하였고 사람 속에도 여호와의 신이 소멸되고 새 술에 취해질 시간은 아직 멀었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더 슬픔과 공고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기 전, 성령께서 오시기 전, 사탄은 더 광분하여 광기로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잃었고 택한 족속으로서 세상의 축복이 될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은 잃어버린 때이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소경으로 어두운 통곡의 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준비시키는 마지막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세베대의 아들 세례 요한이 유일한 정도입니다. 이런 처절한 현실에 예수님은 덩그러이 세상 짐을 지시기 위해 서 계십니다. 이사야서 25장.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난무하다고 식상해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대란 주님께서 오실 날을 예비하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비유하자면 신구약 중간 400여 년 동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침묵기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삶과 가정에 놓고 하셔서 한 명 한 명을 준비시킨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만약 지금이 신구약 중간사라고 가정하면 당신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고 있어야 할까요? 안나와 시므온처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오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 개인들은 성령과 동행함이 각별해서 드러날 때와 사라질 때를 잘 아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면 모든 일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가라고 하시면 즉시 무명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오실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름 없는 신부들이 각자의 삶에서 성령님과 더욱 특별한 관계로 빨려 들어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성령 앞에 수적처럼 움직이는 것을 배우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매일 성령님과 함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술은 없습니다. 혼인잔치는 베풀어졌는데 술은, 즉 성령님은 안 계십니다. 새 술에 취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만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담게 하시고 포도주로 바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물과 같은 무익함이 있어도 주님은 그의 보혈로 우리를 포도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를 믿나요? 주님은 첫 번째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젠 두 번째 포도주의 붙잡힘을 받아야 하는 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흔히 주목하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손님들에게 물을 주라고 하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하인들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기적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는 무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주목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말씀하시는 자와 친밀할 것이며 기적을 목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적을 운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벗어난 것이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사술의 죄입니다. 오직 우리 눈에 하나님만 있게 하소서. 오직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만 가득 차게 하소서. 유명한 자를 찾으시지 않으시고 갈릴리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소녀에게 찾아가셔서 소녀 안에 돌 맞아 죽어도 괜찮다는 열망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모든 피조물들보다 더 중요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하시니까요. 아버지, 우리도 마리아처럼 나 자신보다 더욱, 나의 죽음보다 더욱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 남들은 암흑기라고 할 때 가장 뚜렷한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소서. 미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작은 자들의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